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 수가 있네요. 귀한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방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는 언제 큰 소리를 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좀 큰 소리 낼 일이 있나요? 없어요? 이제 큰 소리를 이제 한 단어로 말하는 것과 큰 띄우고 소리하고 하면 이제 의미는 뭐 다르죠.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띄어서 하는 말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의미의 큰 소리입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또 장담하는 그런 그냥 큰 소리 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크게 소리 지른다는 의미에서의 띄어쓰는 큰 소리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종류 혹은 뭐 두 가지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소리가 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소리는 이제 안 좋은 소리입니다. 나쁜 소리예요. 오늘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그건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좋지 않은 소리가 세상엔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 안 좋아요. 또요? 싸우는 소리. 헛소리. 그렇죠?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가짜 소리예요. 그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필경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폭력을 동원해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보시면 이 나쁜 소리에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안 좋은 소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가짜 소리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자신에게 해를 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나쁜 소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나쁜 소리들의 특징은 이제 사실을 왜곡해요. 조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긴 하지만 과장해요. 조금인데 전부인 양 말을 합니다. 음해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간 것은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서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향을 유럽으로 선교여행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오늘 이제 그가 옥에 갇혔던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성령께 순종하니까 출발이 좋았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 영향 있는 여자의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회심시키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도와줄 요량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줘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점을 잘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점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신통력이 사라지니까 안 맞아. 자꾸 이제 말하는 게 맞아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말하는 게 자꾸 틀려요. 그 사람 말 듣고 뭐 집 샀더니 집값 떨어지고, 예? 학원 보냈더니 성적 떨어지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을 신라와 함께 고소해요. 성경이 말하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는 말의 배경 설명입니다. 이 바울 때문에 자기가 생업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매번 환대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한동안, 어쩌면 오랫동안, 어쩌면 한 사람에겐 평생 오해를 받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은 낯선 종교나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에는 격렬하게 분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혹은 다른 철학에 대하여 심지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너그러울 수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게 둬야지 뭐 어떡하겠어. 저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자고 그럴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신사적이고 이제 교양 있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언제는 뚜껑이 열려요? 네, 이익에 손해가 나면 사람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분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벗김을 당하고요. 고대 사회는 화가 나면 남의 옷을 잘 찢은 것 같아요. 자기 옷도 찢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23절에 아주 투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이 쳤다 그랬어요. 많이 맞았어요. 실컷 얻어맞고요. 모진 박해를 관원들 앞에서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실컷 때려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면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동네가 어디예요?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겪었던 많은 박해의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유대인의 적대감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취급받았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동족에게도 박해를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박해를 받아요? 쟤들은 유대인인데요 라고 이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으로서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만약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법령을 이미 내렸다면 그의 칙령은 틀림없이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 알려졌을 것이고 현재의 고소를 더욱 격렬하게 했을 것이다. 로마 황제들이 이 로마의 다신교 국가가 기본적으로 남의 종교를 존중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특별히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때로 이제 대립각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약 이제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 살지 못하고 쫓겨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직후였다면 당연히 이 핍박은 더 격렬하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한테 이득을 가져오냐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진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나랑 친하면 뭐 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예뻐.
나와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더더욱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기가 싫어요. 뭐 공부 잘하면 덕골 보기 싫고, 외모가 예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억울한, 흔히 말하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 가벼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분별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확실하지 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는 평생 그 낙인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불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불의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 못 참아요? 불이익은 못 참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데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내 앞에 껴들면 못 참아. 그냥 뭐 정의의 칼을 빼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바울의 삶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데로 인도하셔서 갔잖아요. 근데 왜 실컷 얻어맞게 하시고 옷벗김을 당하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왜 이중으로 고통을 겪게 하시냐는 겁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화이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바울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때로 나에게 나쁜 소리가 들리고 그 나쁜 소리의 피해자가 내가 될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어쩌면 역설적인 이제 교훈은 뭐냐 하면, 그 나쁜 소리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뭐 하게 돼요? 무릎을 꿇을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날 괴롭히거든요.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안식교인이다. 너는 이단이다.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출신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를 이제 박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 그런 인간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런 소리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듣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의도적으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는 나쁜 소리는, 남을 해하는 소리는 내지 않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나쁜 악한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놀랍게도 얼마든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이런 좋은 찬양에 대하여 뭐로 화답할 수 있어요?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이 괴로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그들을 괴롭히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악한 소음 사이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좋은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은 악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즐겨 연주를 연습한다면 우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수련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분다고 악기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조율해 가면서 연주해야 돼요.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누가 들어요? 죄수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말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옆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과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 사이가 문제가 있다면 완전하지 않고요,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은 외부 감옥과 내부 감옥으로 나뉘어졌다. 외부 감옥은 간수의 방으로 빛과 공기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반면에 그 안쪽 내부 감옥이 있었는데 문이 닫히면 그곳은 빛과 신선한 공기가 차단되었다. 이 같은 감방의 상황은 무시무시했고 죄수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 자체로 가혹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됐으니까요. 빛도 차단되고 신선한 공기도 차단되고, 사람 많은 곳에, 지붕이 낮은 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계셔본 일 있으시죠? 그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이 순환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요. 저도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그런 경험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숨을 잘 못 쉬겠어요. 답답한 거죠. 감옥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어요. 몸에 멍이 들었을 거고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뭐 무슨 솜방망이로 때린 게 아니잖아요. 뭐 실컷 그냥 뭐 샌드백 치듯이 뭐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요. 예? 몽둥이도 때리고, 예? 채찍으로 맞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실컷 얻어맞은 거예요. 뭐 피가 나고 살점이 뜯기고 아주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발까지 착고에 묶었어요. 이 큰 나무에 말이에요. 발을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엎드리기도 힘들었을 그런 상황에 잠을 청하는 대신에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그 밤중에 아휴, 할 것도 없는데 예배나 드리자,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는 말이에요, 혼자도 해야 되지만 함께도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만큼 큰 감동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알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듯이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독창도 아름답지만 이중창 아름다운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그랬어요. 기쁨을 얻었대요. 얻어맞았는데, 착고에 발이 묶였는데, 깜깜한 깊은 토굴에 갇혔는데,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데, 추운데 기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우리가 살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 눈이 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이 떠지면 어때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한 상황들, 그 괴롭힌 사람들이 떠올라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밤중에 일어나 내 억울함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면 그때 뭐 할 시간이라고요? 감사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찬양할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밤중이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배고픈데 오늘 교회 가서 밥 잘 얻어 먹어야겠다 라는 마음 갖고 오시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 집에 뭐가 있는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나눠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 성전을 찾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불의한 대접을 내가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도가 보기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상황이에요.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시련인 거예요.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실패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낙방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난도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왕따도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살다가 고난이 없어. 고난이 뭐야? 그러면 오늘 적어도 바울의 상황에 비교해 보면 나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순종함으로 지금 빌립보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실현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 편인데 뭘 괴롭혀? 칭찬만 하면 되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그런 삶에 따르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찬양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무기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안 하던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던 걸 가지고 뭐 합니까? 특창을 맡으면 내가 좋아하고 잘 부르던 찬양을 하지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고 나와가지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간증을 가지고 특창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난이 닥치자 그는 하던 일을 가지고 그 시련을 극복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익숙한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 같지만 사실 우리는 습관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슬퍼할 만한 곳을 즐겨 찾으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의 잘 형성된 예배 습관은 가장 낭망적인 환경이라도 이겨냈다. 심지어 지하 감옥에서도 족쇄에 채워져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없었지만 착고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 주님께 계속 찬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 찬미는 기도 시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든 테르툴리아노스의 말이 옳았다. 몸은 갇혔지만 육체는 감금되었을지라도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있다.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는 다리에 있는 사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몸은 묶여도 몸을 사람들이 구속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못해요?
그들이 내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장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소망을, 내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영혼의 찬양까지 그들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 무릎을 부서뜨릴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겠다라고 하는 내 소망까지, 내 믿음까지 그들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필경 사람들이 보고 듣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쭉 왔다가 쭉 가는 걸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봐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봐요. 직접 보지 않고도 다 알아,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사람들은 보고 듣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통해 하늘과 소통하는 삶에 익숙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제부터라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소리예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 크게 외쳐야 될 소리죠.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하루 사이에 처지가 바뀌었어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고백은 이 상황상, 문맥상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도 너처럼 찬양하고 싶다. 나도 너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지진이 나고 착고가 헤어지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너를 괴롭혔던 나를 살리려고 큰 소리 외쳤던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간수는 놀라 뛰어나가 모든 옥문이 열린 것을 놀람으로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죄수들이 탈주하였으리라는 두려움에 엄습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기반으로 해요. 나라면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나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는 어젯밤 바울과 실라가 그의 관할 아래 위임되었다는 분명한 명령을 기억하였으므로 그 분명한 근무 태만의 벌로 사형을 당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잠 좀 잔 거밖에 없는데 근무 태만의 이제 죄로 사형당할 지경에 이 엄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날 죽을 건데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가만두면 뭐 할 거예요? 가만두면 죽겠거든요. 자기가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살하는 걸 본 거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응답인가요? 우리를 괴롭히더니 저거 잘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 걸지 않으면 저 사람 지금 뭐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서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젯밤 나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아픈 상처에 강하게 착고를 메고 아픈 상처를 밀고 말이에요. 나를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괴롭힌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누구를 증거하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복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 우리는 내 시련과 상황에 너무 함몰돼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누굴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기억하고 날 괴롭힌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보의 간수가 아니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위대한 사도의 약속과 선언을 우린 성경에서 읽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입니다.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내 소리가 작아서 저 사람이 듣지 못할까 봐 크게 큰 동작으로 말을 한 거예요.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었다. 그들을 집어넣을 때 그는 그들의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손수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었다 그랬어요.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잔 거예요. 너무나 인상적인 반응이에요. 너무나 인상적이야. 그런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죄수들을 이 간수가 기억 못할 리가 없죠.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나를 걱정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소리 나지 않게 야 가만히 있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죽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죽고 날 또 괴롭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칼을 뽑아 자결하러 갈 때 너의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명랑한 바울의 음성을 들었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했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부복하고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앞들로 데리고 나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나를 핍박한 사람에게 제발 죽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경고하는 건 즐기죠. 그렇게 살다 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왜 핍박을 받게 됐는지 그는 잊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고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바울은 저 사람을 다시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사실 다시 묶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하기도 해야겠지만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혹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생명의 소리를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때 소리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죽든지 말든지 뭐 나는 말했다, 듣든지 말든지 나는 전했다, 그건 곤란해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기라고 하는 책을 쓴 립 켄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이자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목회 생활하다가 자기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15년을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그 이슬람권인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고통과 이제 역경을 이제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의 아프리카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중동 혹은 아시아, 러시아, 중국 그런 곳에서 또 한 20년 가까이 총 30년 넘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 그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익명으로 글을 남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광기라고 하는 책에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익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중에 아들을 잃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놀라운 그 일이죠. 선교사로 갔다가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꿈꾸던 것 그대로 그 무덤을 그 자신의 선교지에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자신의 삶으로 이제 핍박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러시아에서 그가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산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이야기 중에 이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목사가 체포되어 감옥에 갔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한 겨울밤 멀리 떨어진 황폐한 오두막집에 3명의 아이들이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마지막 차를 마신 후 여전히 배가 고픈 채 침대에 올랐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배가 고파요.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같은 시간 3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밤중에 한 집사를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말에게 마구를 채우고 말을 썰매에 메고 교회가 수확했던 야채와 회중들이 모은 고기와 그 외 음식들을 싣고 마을 밖 멀리 3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목사의 가정에 그것들을 가져다 주어라.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을 자다 말고 들은 이 집사가 얼떨떨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밖이 영하의 날씨고 그러면 말도 얼고 저도 얼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너는 가야만 한다. 목사의 가족들이 곤란 중에 처해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집사가 다시 항변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방에 늑대가 있어요. 늑대들이 말을 잡아먹을 것이고 그런 다음 저도 잡아먹을 겁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너는 꼭 가야만 한다.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 순종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새 말을 끌고 영하의 날씨에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두려움을 뚫고 잡혀간, 체포되어 감옥에 간 그 목사의 집에 사모와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허름한 오두막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에 사모와 아이들이 놀랐겠죠? 그들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몸에 지체인 매우 작은 사람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큰 가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음식을 여러분들을 위해 모았으니 잘 먹기 바랍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닉 립켄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책의 이제 편저자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꼭 가야만 한다. 너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지 돌아올 것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 불분명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3차까지는 끝도 없어. 안전이 무슨 보장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누굴 만날 거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는 순종하고 간 거예요. 매를 맞았고 고통을 겪었어요. 바울은 타고나길 맷집이 좋아가지고 100대까지는 끄떡없는 게 아니에요. 그도 아팠어요. 그도 상처가 나면 괴로웠어요. 그도 굶으면 배가 고팠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을 초래하는 나쁜 소리를 기뻐합니다.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쓸모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소리를 기뻐하세요. 너도 살아야 된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찬미와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내자는 그 생명의 소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연세가 많이 된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성경 속의 유언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성경절 한 절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어도 신실하기를 바라는 유언을 남긴 사람들 덕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죽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그들이 전하고 믿음으로 그 철의 장막에서 러시아의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명령이 순종을 요한다면 순종의 결과는 순종을 요구하신 분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가라고 하셨다면 오라는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간 그곳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욕심이 죽지 않고 내 계획이 하나님 때문에 멈춰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쩌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돈을 벌고 삽니다. 이런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반응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큰 소리를 내며 살아야 될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입니다. 내 이익이 손해볼 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야 될 그 상황에 용기 내어 내가 받았던 홀대를 기억하지 말고 함께 살자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